오늘은 사무엘상 1장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다.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엘카나라는 수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라마다임 출신으로서 에브라임 사람 스부 현손이요 도의 증손이요 엘리우 손자이요 여로함의 아들이었다. 그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린나였다. 그런데 브린나는 자식을 두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의 성읍을 떠나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야훼께 제사를 드려 예배하였다. 실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야훼를 모시고 사제일을 보고 있는 곳이었다. 제삿날이 되면 엘카나는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재물을 묵묵히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가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적수 브린나는 야훼께서 잉태하게 해주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는 한나를 더욱 괴롭혔다. 엘카나가 매년 야훼의 신전에 올라갈 적마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브린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목에 매어 먹지를 못했다. 남편 엘카나는 한나를 보고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슬퍼만 하오? 내가 당신한테는 아들 열보다도 낫지 않소 하며 유리해 주었다. 한나의 기도. 실로에서 제사상을 물리고 나자 한나는 일어나 야훼 앞에 나아갔다. 그때 마침 사제 엘리가 야훼의 성전 문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아파 흐느껴 울며 야훼께 애원하였다. 그는 서원을 하며 빌었다. 이 계집종의 가련한 모습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계집종을 저버리지 마시고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야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그의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야훼께 오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알고 언제까지 이렇게 주정하고 있을 참이냐? 어서 술을 끊하지 못하겠느냐고 꾸짖자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사제님.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포도주도 소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훼께 제 속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제님, 이 계집종을 좋지 못한 여자로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이스라엘을 보살피는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엘리가 이렇게 말하자 한나는 그렇게까지 보아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하면서 물러나와 음식을 먹었다. 그 얼굴에는 어느덧 수심이 거치었다. 엘카나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구들과 함께 야훼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한자리에 들자 야훼께서 한나를 마음에 두시어 임신하게 해주셨다. 한나는 다리 차서 아들을 낳자 야훼께 빌어 얻은 아기라고 하여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다. 엘카나 그 사람이 식구들을 이끌고 다시 야훼께 주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따라 나서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기가 젖을 때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야훼를 뵙겠습니다. 그리고 영영 거기에 살게 하겠습니다. 당신 좋은 대로 하구려. 젖될 때까지 집에 남아 있으시오. 야훼께서 부디 당신의 서약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오. 그는 남편 엘카나의 허락을 받고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키우게 되었다. 이윽고 젖을 떼자 한나는 아기를 데리고 나섰다. 3년 된 황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에다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실로에 있는 야훼 성전으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 일행은 소를 잡고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사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바로 이전에 여기 사제님 앞에서 야훼께 기도를 드리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는 기도에서 얻은 아이입니다. 제가 야훼께 애원하였더니 야훼께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야훼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야훼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자 일행이 거기 야훼 앞에 엎드리고 2장 한나의 감사 찬양.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내 마음을 야훼님 생각으로 울렁거립니다. 하느님의 은덕으로 나는 얼굴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내 가슴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니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야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당신밖에는 없으십니다. 우리 하느님 같은 바위는 없습니다. 잘난 채 짓거리는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마라. 거만한 소리를 입에 담지 마라. 야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아신 하느님, 저울질하신 하느님이시다. 힘있는 용사와의 활을 꺾이고 비틀거리던 군인은 허리를 묶고 일어나게 되리라. 배불렀던 자는 떡 한 조각 얻기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사람은 다시 굶주리지 않게 되리라. 아이 못 낳던 여자는 7남매를 낳고 아들 많던 어미는 귀가 꺾이리라.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사를 쥐고 계시어 지하에 떨어뜨리고 기도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야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멸해지게도 하시며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시기도 하신다.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을 일으켜 세우시며 잿더미에 뒹구는 빈민을 들어 높이셔서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혀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밑동은 야훼의 것, 그 위에 세상을 지으셨으니 당신을 따르면 그 걸음걸이를 지켜주시지만 불의하게 살면 앞이 캄캄해져 말문이 막히리라. 사람이 제 힘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법, 야훼께서 맞서는 자는 깨어지리라. 지존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천둥소리를 우렁차게 호령하신다. 야훼는 땅끝까지 심판하시는 분, 당신께서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의 이름을 떨치게 하신다. 한나는 사제 엘리 밑에서 야훼를 모시도록 아이를 거기에 남겨두고 라마로 돌아갔다.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짓다.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들로서 야훼를 몰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사제의 규정도 무시하였다. 사제의 시종은 누가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삶고 있으면 삼지창을 들고 다니며 가마솥이나 노구솥이나 뚝배기가 냄비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휘저어서 삼지창에 끓여 나오는 것을 모두 가져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였다. 사제의 시종은 그뿐 아니라 기름을 태워 바치기 전에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와서 사제님은 삶은 것을 받지 않으시고 날 것만 받으시니 사제님께 구워드릴 고개를 내놓아라 하고 생떼를 썼다. 그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워 바친 다음에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해도 그건 안 된다. 지금 내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아가겠다 하면서 을러내었다. 이렇게 그들이 시종들을 시켜 저지른 잘못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심하였다. 그들은 야훼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모독하였던 것이다. 어린 나이에 야훼를 모시게 된 사무엘은 몸에 모시 에봇을 입고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매년 주년제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작은 두루마기 한 벌을 지어다가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엘리는 엘카나 부부에게 야훼께서 맡기로 하신 이 아이 대신으로 이 부인 몸에서 후손이 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복을 빌어 주었고 그 축복을 받고 그들은 자기네 고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야훼께서 한나에게 은덕을 베푸셔서 한나는 3남 2년을 더 두게 되었다. 그런 동안 어린 사무엘은 야훼 옆에서 자라났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하였고 그리고 만나무 장막 문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방에 들기까지 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느냐. 나는 너희가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 이놈들아 못쓴다. 그런 추문이 야훼의 백성 사이에 두루 퍼져서 내 귀에까지 들어오게 한다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서주시겠지만 사람이 야훼께 죄를 졌는다면 누가 그 사이에서 빌어주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야훼와 사람들에게 기용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엘리의 집은 망한다. 하느님의 사람 하나가 엘리에게 와서 말을 전하였다. 야훼의 말씀이 들으시오. 너도 알다시피 내 조상의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였다. 나는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을 선택하여 나를 섬기는 사제로 삼아 내 제단의 층계를 오르내리며 내 앞에서 제물을 살라 바치고 에봇을 입게 하였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라 바치는 모든 예물도 내 조상으로 가문에게 맡겼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정해준 제물과 곡식 예물을 멸시하여 소홀히 다루느냐. 그리고 나보다도 내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치는 온갖 예물 가운데서 알맹이만 내주어 스스로 쌀찌게 하느냐. 이에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훼가 말한다.
내가 일찍이 내 집과 내 가문이 영원히 나를 섬기라고 했지만 이제 분명히 말해 두거니와 나는 그 약속을 철회한다. 나를 존대하는 자는 소중히 여겨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천대하리라. 난 야훼의 말이다. 니네 내 기운, 내가 내 기운, 내 가문의 기운을 꺾으리니 이제 내 집 안에 늙은이 하나 남지 못할 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면 너는 내 이스라엘에게서 주는 번영을 보고 속이 뒤틀릴 것이다. 그러나 내 집안에서는 두 번 다시 늙은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내 후손 가운데서 하나만 남겨 내 제단 일을 보게 하겠지만 그도 기운이 다하고 그의 후손마저도 모든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거든 그것이 이런일이 일어날 조짐인 줄 알아라. 나는 충성스러운 사제를 세워 그로 하여금 내 마음 내 뜻을 그대로 이루게 하리라. 그의 가문을 일으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길이길이 나를 섬기게 하리라. 그러면 내 집안에서 살아남은 자는 그에게 가서 밥벌이 할 일자리를 얻으려고 굽신거리며 제발 사제직에 붙여주어 빵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게 해달라고 애걸하게 될 것이다. 3장 사무엘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 하루는 그가 자기 자리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하느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예 하고 대답하면서 엘리에게 뛰어가 부르셨습니다 하고 물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엘리의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엘리는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어서 자거라고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고 사무엘은 아직 야훼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야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다.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제 엘리는 야훼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있어라. 그러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자 야훼께서 거기에 나타나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할 터인데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 앉으리라. 그날이 오면 내가 엘리와 그 집안을 두고 말한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리라. 너에게 알려주거니와 나는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여 끝내보라고야 말겠다. 그것은 제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안을 두고 재물이나 예물을 소홀히 다룬 그 죄를 영영 용서해주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였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야훼의 성전 문들을 열었으나 감히 밤에 두고 들을 것을 엘리에게 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는데 엘리가 예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사무엘이 예 하고 대답하자 엘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해다오.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라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도 나에게도 내리시는 벌 못지않은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다그쳤다. 그래서 사무엘은 승공없이 다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중얼거렸다. 야훼께서 하시는 일이 어련하시랴.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와 한 말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부엘살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 야훼께서는 실로에서 당신을 거듭 나타내 보이셨다. 야훼께서는 그곳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 통하게 하였다. 4장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하느님의 궤를 빼앗기다. 그 무렵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채치러 몰려오자 이스라엘 군도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출동하였다. 이스라엘 군은 에벤에젤에 진을 쳤고 블레셋 군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 군을 향하여 열을 지어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군에게 피하여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4,000명이나 되었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군에게 피하게 하시니 이런 변이 어디
어디 있느냐? 실로에 있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오자. 그것은 우리 가운데 모시면 적군을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진영에서 사람을 실로 보내어 거룹을 타고 망군을 거느리시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오게 하였다. 당시 그 계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다. 야훼의 계약궤가 진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군은 땅이 진동하도록 함성을 올렸다. 블레셋 군은 이 함성을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저렇게 큰 함성이 터질 일이 웬일이냐? 하며 운성거리다가 야훼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군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무서운 신에게 우리를 살려내겠느냐? 갖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힘을 내어라. 사나이 답게 싸우자. 지금까지는 히브리인이 우리를 섬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판국이니 자, 사나이 답게 싸우자. 이리하여 블레셋 군이 지쳐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은 크게 피하여 제각기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군은 보병이 3만이나 쓰러졌으며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엘리의 집안이 망하다. 그날 베냐민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실로로 달려왔다. 옷은 갈갈이 찢기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쓴 채 그가 다다랐을 때 엘리는 하느님의 궤가 걱정이 되어 성문 곁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 안에 들어와 전자소식을 전하자 온 성민이 울부짖었다. 그 아우성 소리를 듣고 엘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소란스러우냐고 묻자 그 사람이 급히 엘리 앞에 나와 소식을 전하였다. 엘리는 나이가 98세나 되었으므로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였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저는 싸움터에서 왔습니다. 지금 막 싸움터에서 뛰어오는 길입니다. 하고 말하자 엘리는 그래 어떻더냐고 물었다. 이스라엘 군은 많은 전사자를 내고 블레셋 군에게 쫓겨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제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전령이 이렇게 대답하자 성민과 의지에 앉아있던 엘리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그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는 늙어 몸이 무거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영도한 그의 생애는 끝났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해산할 날이 다 돼 하느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진통이 오는 바람에 웅크린 채 몸을 풀었다. 그 여인이 숨을 거두려 할 때 시종도를 들던 여자들이 염려 마세요. 아들이 화가 알렸으나 그 말을 들은 채도 않고 대꾸도 없이 다만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군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이제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말하였다. 5장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벌을 받다. 블레셋 군은 빼앗은 하느님의 궤를 에벤 에젤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블레셋 군은 그 하느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옮겼다가 다곤 바로 곁에 두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아스돗 백성이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도 다곤을 일으켜 제자리에 세웠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서 넘어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 성한 채로 남아 있었고 부러진 목과 동강난 두 손은 문지방개에 구르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곤의 사자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야훼께서는 아스돗 백성을 호되게 치시어 공포에 몰아넣으셨다. 아스돗의 종기가 돌고 온 지경이 쥐가 들끓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아스돗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여기에 두선 안 되겠다. 우리의 신 다곤과 우리에게 마구 행패를 부린다 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추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논한 끝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추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갓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갓으로 옮겼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로 옮기자 야훼께서 손으로 그 성도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온 성에 종기가 돌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를 종기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다시 에크론으로 보냈다. 하느님의 궤가 에크론에 닿자 에크론 사람들도 이스라엘 신은 궤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 일족을 죽일 작정이냐 하면서 아우성을 쳤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추장들을 모두 불러 의논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내어놓지 않았다가는 우리 일족이 몰살을 당하겠다 하며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 손으로 성마다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떼죽음을 당하는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자는 종기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온 성에서 울리는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6장 하느님의 궤가 돌아오다. 야훼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을지 7개월이 지났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제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야훼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본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의 신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면제 재물을 얻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가 왜 당신들에게서 돈을 떼지 않으시는지 까닭을 알게 도 될 것입니다. 그들이 면제제물로 무엇을 얹어서 보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이렇게 일러주었다. 금으로 종기멍을 5개, 쥐 5마리를 만들어 보내십시오. 그런 재앙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추장에 미쳤으니 그것을 블레셋 추장들의 수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전국을 휩쓰고 있는 이 종기와 쥐들의 모형을 만들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신께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과 땅을 치던 손을 거둘 것입니다.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처럼 공연히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에게 혼이 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세를 만들어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이미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하고 젖먹이는 송아지들을 떼어 우리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돌려보낼 금 면제 제물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떠나보낸 다음 잘 보십시오. 만일 소가 제 고장을 향해 벳세메스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당한 이 큰 재앙은 바로 그가 내린 것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그저 어쩌다 당한 재앙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라는 대로 어미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우리에 가두었다. 그리고 수레에는 야훼의 궤를 싣고 금지와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그러자 소는 벳세메스 쪽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블레셋 추장들은 벳세메스 지방까지 따라가 보았다. 소는 울면서도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걸어갔다. 마침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어 들이다가 고개를 들고 궤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수레는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멎었는데 거기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수레를 부수어 암소를 야훼께 번제물로 드렸다. 레위 사람들이 야훼의 궤와 금연물이 든 상자를 그 큰 바위 위에 내려놓자 그날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께서 번제와 회목제를 드렸다. 그날 블레셋의 5 추장은 이것을 보고서야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금종기를 하나는 아스돈, 하나는 가자, 하나는 아스클론, 하나는 갓, 하나는 에크론으로 죄를 벗기려고 야훼께 바쳤던 것이다. 금지는 성안과 성벽을 통틀어 5 추장이 다스리는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요를 따라 드린 것이었다. 야훼의 궤가 놓였던 그 큰 바위가 바로 이날까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어 그걸 점거해 주고 있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보았다고 해서 그들을 치시어 그 중에서 70명이나 죽이셨다. 그곳 사람들은 야훼께 호되게 치시자 슬피 울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앞에서는 아무도 나설 수 없으니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키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강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돌려보냈소 내려와 모시고 올라가시라고 청하였다. 7장 그래서 키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고 그 아들 엘르아잘을 성별하여 야훼의 궤를 모시게 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다. 그 궤는
키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안치되어 있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이스라엘 가문은 모두 야훼께로 마음을 돌렸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가문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야훼께 돌아오려는 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다른 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려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야훼께 돌아와 오로지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블레셋 수송하게서 빼어내 주시리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타를 버리고 야훼만 섬기게 되었다.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올리더니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고 일렀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와서 물을 길어다 야훼 앞에 부어 마시고 그날 하루 단식하면서 지은 죄를 야훼께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영도하던 곳이다. 블레셋 추장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호소하였다. 블레셋을 순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야훼 우리 주 하나님께 그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의 젖먹이 어린 양 하나를 끌어다가 그것을 통째 번제에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야훼께 부르시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아직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진격해왔다. 그러나 그날 야훼께서 블레셋군 머리 위에서 천둥을 크게 울리치자 그들은 흥비백산하여 이스라엘에게 쫓겨 도망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몰려나와 뱃갈 아래까지 추격하며 블레셋군을 무찔렀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 센 사이에 세우고 야훼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기념비를 에바네셀이라 명명하였다. 블레셋은 이렇듯이 기가 꺾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다. 야훼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손수 블레셋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크론과 갓 사이의 성읍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다.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차단했던 것이다. 이스라엘과 아모리는 사이좋게 지냈다. 사무엘은 죽은 그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가 가던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는 자기의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는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거기에서 야훼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았다.